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고 그들이 삶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식인들과 천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들 눈에 보이기로는 멸망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희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철저히 심판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이행하는 첫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바사왕 고레스의 통 큰 호의나 계속해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1절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때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귀환이 사람의 계획이나 국제 정세의 우연한 변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이 지금 고레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고 완전히 포로가 된 약소국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존재 자체도 이 당시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잊혀진 나라죠. 존재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인권이 있었나요?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죠. 약소국은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점령당하고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사 제국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단 하나도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때 이 당시에 정치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을 헐고 닦고를 누가 하는 거죠?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것에 빗대어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물의 필요에 따라서 농부가 헐고 농부가 닫듯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먼저 왕의 마음부터 움직이셨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힘 있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행시키십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소망이 다시 열린 것은 세상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간절한 소망과 결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을 재건하려면 아주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 돈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치고 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요.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설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일이 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이 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일은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야 꿈 한번 꾸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발전을 거듭하여서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성전 한번 세워볼까? 우리 성벽 한번 건축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즉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다 준비해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시죠. 4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사라는 나라에 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로 귀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동에 살고 있어요. 두동에 살고 있는데 두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려고 할 때 누구 보고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그 두동에 사는 이웃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나라에서 나라의 재정을 투자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냥 이때 이 당시에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왕의 결정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이웃 주민들이 그를 도와주라. 여러분, 그 이웃 주민들이 도와주고 싶겠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은, 금, 필요한 물건, 짐승들 다 내주죠. 여러분, 이웃 주민들이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근데 바사 왕이 이걸 명령하고 있다고요. 이걸 명령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요즘에 진짜 가끔씩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소국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렇게 돈을 보내주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돈을 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개개인의 차원에서 포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세울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대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때 이 당시에 요즘에는 인권, 인도적인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하지만 이때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도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는 필요한 모든 공급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유다 백성의 경제적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환경과 자원을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과 자원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사람들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재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인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사에 남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도시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제가 5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죠. 방금 읽어드렸던 5절 말씀에서 핵심이 어디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포로 귀환하는 이 일들,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단과 결심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로 귀환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로 귀환한 사람은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수십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포로 귀환한 사람은 5만 명이 좀 넘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돌아갈 거다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죠? 70년 살면서 이미 바벨론에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 다 닦여져 있다고요.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들을 시작한다는 건 진짜 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분명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라고요. 포로 귀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맨 땅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단지 환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할 마음을 주세요. 물질로 헌신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힘을 쏟아 넣으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계속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움직이십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과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금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움직이시죠. 8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꺼내어서 유다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다가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물들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돌려보내십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면 이 기물들은 성전 안에서 써여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완전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뭔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 우리 가운데 하나씩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재정도 움직이고 심지어 오래전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다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 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움직이셔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은 신실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르자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재정을 움직이셨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죠.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건까지 움직이셔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때 이 당시에 필요했던 이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맞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의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맞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대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